오늘 기다림의 영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므온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리고 메시아가 정작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 메시아를 알아본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이제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 아기 예수를 안고 감격으로 메시아됨을 선포합니다. 근데 성경의 그 증인은 최소한 2사람 이상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음을 선포하는 이 법적 증언에 시몬과 함께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안나예요. 안나. 시몬은 남성이라면 이제 안나는 여성이지요. 자, 그러면 이 안나는 누구인가? 여기 성경에 보시면은요, 36절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를 하는 선지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안나는 먼저 그 아셀 지파예요. 아셀은 야곱이 그 아들 12아들 중에 8번째 그 아들인데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내년 왕국이 분열되면서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쫓았고, 이제 베냐민과 유다가 이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을 쫓았지요. 근데 여로보암은 우상을 섬겼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상을 섬기던 그 10지파 가운데서도요, 특히 몇 사람들, 여기 이제 역대하 3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유월절 그 잔치를 하는데 뭐 다 초대를 했지만 그 우상을 섬기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아셀 지파, 므낫세, 스불론 중 몇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월절을 지킨 이런 이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셀 지파는 그래도 그 가운데에 좀 하나님을 섬기는 좀 믿음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 볼 수 있는 거지요. 또 뭐 이 당시에는 이제 다들 그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포로 끌려가고, 유다는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고레스가 돌아가라 해서 이제 다시 고향에 돌아왔는데요.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는 뭐 지파 개념이 그렇게 이제 희미해진 거죠. 그 와중에 자기가 아셀 지파, 이 어떤 그 뿌리를 알고 있다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전통적이고 아니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아셀 지파의 또 하나는 이제 그 바누엘이 분이엘에서 유래한 이름인데, 분이엘은 야곱이 야복나루에 전사와 씨름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 얻었던 그 장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유래한 게 이제 바누엘이에요.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했는데, 안나는 이제 안나스 제사장 이름이죠. 이게 이제 여성형인데, 은혜 아니면 은총이라는 뜻이고요. 히브리어는 한나. 한나, 우리 제자매 딸이 한나예요. 그 안나, 한나 이제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를 특별히 그 여선지자라고 합니다. 그가 뭐 언제 부름받았는지 이건 알 수 없는데, 근데요, 뭐 오늘날이야 뭐 여성들이 전혀 지금도 뭐 차별이 좀 있긴 하지만, 이 성경 시대의 여성들은 전혀 그 권리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 시대에 성직, 그러니까 뭐 제사장 여성은 될 수가 없고, 뭐 왕도 여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이세벨 같은 사람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그 말고는 왕도 여성이 될 수 없는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불러준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누가 생각나십니까? 드보라가 있고, 미리암 있죠. 모세의 미리암 있고, 또 요시야 왕 때 그 살룸의 아내 그 훌다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별로 뭐 생각나시는 분이 없을 거요. 신약 시대에는 그 빌립의 딸들이 이제 그 예언자다, 선지자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름이 나와 있는 유일한 여선지자,
신약 시대에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유일한 여선지자가 여기 안나예요. 예. 그가 결혼한 지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다고 말합니다. 언제 결혼했는지 나와 있지 않은데요. 보통 유대인들은 12세 성인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찍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인식을 하고 뭐 12세, 뭐 13세, 뭐 14, 15 뭐 요 정도에 이제 결혼을 한 거죠. 뭐 7년 동안 이제 남편과 함께 살았다고 하면 뭐 19살에서 뭐 한 20 몇 살 정도 요때까지 남편과 함께 이제 살았을 것으로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백그라운드를 보면 안나는요. 그 나름 어떻게 보면 그 신앙적인 그 든든한 배경 가운데 뭐 아셀 지파, 분이엘, 뭐 안나 그 은혜 은총 뭐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그 신앙적 배경을 가진 경건한 집안의 이제 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선지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보면 참 영광스러운 이런 이제 부러운 이런 사람으로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37절 말씀 보면은요, 과부가 되고 몇 년입니까? 84세가 되었더라. 7년간 결혼 생활하고 그리고 과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식이 없어요. 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게 이제 원문의 의미는 그녀는 84세까지 과부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 까지를 나타내는 그 전치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안나의 그 나이가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고 하면 14살에 결혼했다 치고 그럼 21살에 이제 7년 동안 해서 21살에 과부가 되었고 이제 84년 동안 혼자 살았으니까 안나의 나이가 100살이 넘어요. 예.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에 그렇게 100살이 넘었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과부가 되었고 지금 나이가 84세다. 이러면 좀 다르죠. 그러면 한 60여 년간 과부로 이제 지낸 겁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전치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가 옳고 그르고 그런 얘기 아니고 안나가 뭐 104세든 아니면 84세든 그거나 중요한 건 나이가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과부로 지냈다는 거, 이제 그 얘기를 알려주려는 겁니다. 뭐 오늘날이야 뭐 여성의 경제력이 신장되고 그리고 또 개인의 어떤 그 뭐 자유와 행복이 또 극대화하면서 이제는 뭐 이혼도 다반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어요. 이때는 이제 가부장적 사회인데 남편이 없는 여성은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 여성이 뭐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남편이 없으면 철저하게 가난한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의 그 3대 약자들이 있죠. 과부, 고아, 나그네. 이들은 사회적인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들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뭐 지금 같으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때는 이런 사회적인 어떤 이제 그 배경하에 허용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수혼, 형수의 아내와 결혼하는 거, 이제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 형제가 자손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이제 그 형제의 동생이나 형이 그 죽은 자의 아내를 취하여서 이제 자식을 낳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문을 잇게 하고 그 과부를 이제 보호해주는, 이제 과부를 이제 책임져 주는 이제 그런 거지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이제 그런 방법이 없으면 이제 과부는 재혼해서 새로운 살 길을 이제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룻기를 보면 나오미의 두 아들이 이제 일찍 죽고 그래서 그 과부 셋이 있죠. 뭐 늙은 뭐 과부야 이제 소망이 없다 치고 젊은 과부들은 이제 돌아가서 살 길을 찾으라고 나오미가 이제 돌려보내는데 이제 오르바는 친정에 돌아가 새로운 살 길을 찾고 룻은
과부의 삶을 선택하고 이제 나옴을 쫓아가는 그런 게 나오죠. 자, 그러면 7년 고작 7년 결혼 생활했으니까 뭐 한 20살 남짓 초반의 젊은 나이인데 그 20살 초반의 젊은 여성이 남편 없이 홀로 지낸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그럼 안나의 선택은 이제 무엇이었을까? 안나는 어떻게 선택했을까? 자, 우리는 그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37절 말씀 보면은요,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그가 재혼했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20대 초반 결혼 7년 차 이제 뭐 15, 16, 요때야 뭘 알겠어요. 근데 이제 20살 정도 되면 그래도 이제 좀 성숙한 여인이 되고 이제 가정 행복도 좀 알고 뭐 자식 낳고 뭐 집장만 하고 뭐 이럴 때 아닙니까? 한참 이제 행복을 꿈꿀 나이에 남편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자식도 없어요. 졸지에 과부가 되고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일을 겪는다면 정말 인생 가장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제 고난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은 원망이 있죠. 그리고 불평이 있어요. 아니 왜 하필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참 원망할 수 있고 그래서 보통 그러면은 교회 안 나오기도 하고 성전에서도 멀어질 수도 있고 뭐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뭐 정 그러지 않으면 용감하게 재혼하고 새 출발하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안나는 성전을 선택해요. 그의 삶을 성전에서의 삶으로 선택합니다. 아마 이 안나가 나실인의 그 서약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나실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을 하나님 헌신하는 건데 이 안나가 이제 평생 서약하고 서원하면서 그 성전에서 살았던 이건 일찍이 그 엘리제 사상 때 보시면 그 성전에 수종 들던 여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전에서 봉사하는 헌신하는 이런 여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나가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성전에 있는 게 아니고 아니면 뭐 그 성전이 편하고 안락해서가 아니라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뭐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냥 성전에 빌붙어 살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의 품이잖아요. 그래서 경건한 신앙인들의 고백을 보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 텐트가 뭐 사랑스럽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할 수 있고 낡고 보잘것없을 수 있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뭐 화려하게 짓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사랑스러운 얼마나 뭐 부럽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랑스럽다는 건 다른 감정이잖아요. 근데요 경건한 사람들은 여호와여 주의 성전이 어찌 그렇게 사랑스러운지요.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기까지 쇠약해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 그 집이 대단해서겠습니까? 거기 하나님 계시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품이니까, 거기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정말 그 연정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그리고 그림을 가지고 그렇게 찾아가듯이 여기 시편 저자는 그 여호와의 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집에 한날을 사는 거하고 그리고 악인의 장막에 첫날을 세상 어디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장수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집에 하루가 더 좋다고 악인의 장막에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 중심, 신앙의 늘지 않은 터전, 거기에 성전이 있었어요. 물론 성전의 개념이 시대마다 좀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뭐 성전이 없다고 말하죠. 뭡니까? 예배당이 있을 뿐이라고. 성전이 있으면 어디입니까?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고, 예,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예, 맞아요. 이게 뭐 신학적으로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러한 말씀들이 오해의 좀 여지가 있어요. 이제 너희 각자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뭐 내가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고, 아예 뭐 굳이 뭐 성전에 예배당에 나갈 일이 있나? 뭐 내가 아무 데서 예배하면 되지. 이런 게 이제 의도치 않게 개인주의 신앙으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히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에 온라인 시대 아닙니까? 뭐 어디서든지 다 접속되어 있고 어디서든 다 예배할 수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교회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 뭐 이제 이렇게 찾아가요. 그게 잘못되고 나쁜 게 아니잖아요. 아니 뭐 은혜 받고 말씀 듣는 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왜 잘못된 것이겠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터전. 예. 그러니까는 이게 참 애매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다 그 소리가 다 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찾고 막 이런 것도 아닐 수 있고, 또 뭐 지금 온라인 예배하시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예배한다고 또 그분이 뭐 그냥 텔레비전 시청하고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드러나는 게 어떤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어떠한 형식이든지 간에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그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게 그 건물을 떠나지 않았다는 의미겠습니까? 그건 감옥이지요. 거기를 벗어날 수 없이 거기서 매여 살았다면 그건 감옥일 겁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 건물을 뭐 떠나지 않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떠나지 않았고 늘 하나님 품에서 살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았고 그 품 안에 머물기를 사모했다는 그러한 이제 표현일 겁니다. 그런 갈망이 있을 때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를 섬기는 삶, 그걸로 이렇게 표현된 거지요. 그렇게 나타난 거죠. 어쩌면은요, 이 안나는 재혼해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고 그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대신에 하나님을 남편으로 그렇게 삼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남편이라는 이제 그러한 비유는요, 여러 선지자들이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뭐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호세아나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 그가 남편이다. 이거 비유지요. 결혼 관계의 비유인데, 하나님이 남편이시다. 그가 나는 너희 남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바울도 그 비슷한 비유로 말씀한 게 있는데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한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우리의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건 이건 간음이에요. 그럼 있을 수 없어. 그런 가정은 깨지죠. 그 관계는 깨져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벗되고 다른 것을 섬기는 거,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고요. 우리 세상에 살아가지만 뭐 붙들고 뭐 할 게 얼마나 참 많습니까? 근데 그런 세상과 벗된 거,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길 거 아니란 말입니다. 뭐 바람 날 수도 있고 뭐 살다 보면 뭐 외도할 수도 있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뭐 다른 물질을 따라갈 수도 있고, 그런 삶은 안 되는 거죠. 그건 간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참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 있는 유혹이 참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충족할 수 있는, 우리 이제 나라가 뭡니까 좀 이렇게 이제 좀 근데 문물이 좀 뒤지고 그럴 때는 교회가 이제 첨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정말 교회 문화가 첨단이었고 교회에 오면 정말 즐거운 만남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다 세상에 갔어요. 세상이 얼마나 더 정말 짜릿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려면 정말 신나게 그렇게 쾌락을 쫓아 살아가려면 교회에 오시면 안 되고 세상에 가야 돼요. 그런데 참된 평강, 그냥 쉽고 편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고 진짜 평강, 그런 건 다 가짜란 말이지요. 정말 참된 평강이 주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당자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제 살아봤는데 뭐 돈 가지고 뭐 흥청망청 살아보니까 돈 있을 때 좋았는데 그거 떨어지니까 아주 비참해지더라. 그래서 이제 다시 아버지 품에 돌아오는 거죠.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게 가출이고요. 그 세상을 간음하는 게 영적인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안나는요, 그 세상을 찾아가지 않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거기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들도요, 우리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들도요,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늘 그 안에서 머물러 가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그것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가시는 참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로 섬겼다 합니다. 84세 된 과부라면 뭘 할 수 있겠어요? 뭐 요즘 65세 되면 이제 은퇴하자 100세 시대인데, 근데 이 당시는 수명이 길지 않았어요. 그러면 84세면 조상님이지요. 그 정도 되면 이제 뭐 편하게 대우받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안나의 삶을 뭐라 이야기합니까? 섬기더니, 섬기더니. 안나는요 84세 뭐 100세가 됐든지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뭐 흔히 섬기는 것도 뭐 젊었을 때 섬기는 거지. 뭐 이 나이 정도 되면 쉬어야지. 맞아요. 이 나이 정도 되면 이제 쉬셔야 되는데 이 나이 정도가 몇 살입니까? 적어도 84세는 넘어야, 아니면 100세는 넘어야 안나는요 그 나이에도 여전히 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배하고 군림하고 다스리러 가는데 너희는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소위 출세하고 권력 잡고 높은 자리 올라가려고 합니까? 쉬우니까, 그렇게 살면 편하니까 그런 거죠. 군대가 그러잖아요. 그냥 뭐 나이 들면 계급 올라가면 하나님 동급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려면 신앙생활이 깊어져서는 안 돼요. 크리스찬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연륜이 더해질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그 삶의 기본은요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섬기셨으니까.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니까는요.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참, 우리가 정말로 우리 믿음이 깊어진다는 건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찾는 거, 교회에 와서 섬기는 거, 직장 가서 섬기는 거, 남들에게 시키는 거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면 참 거꾸로 살아가는 거고,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고, 참 바보 같은 놈들이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 듣겠죠. 그러면 성공한 거라고 장기려 박사가 이야기해요.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라고. 뭐 바보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게 좀 그렇지만, 그렇게 좀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요, 그의 섬김은 무슨 섬김이에요? 기도지요, 기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아니 뭐 기도가 무슨 섬김이냐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기도야말로 가장 강력한 섬김이에요. 기도야말로 가장 큰 능력입니다. 어떻게 이제 성전에 기도하는, 저희 그 모교회에는
권사님들이 이제 성전에 이렇게 저녁 되면 이제 짐 싸들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뭐 그래서 주무시고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이런 분들이 교회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기도의 능력자들, 뭐 나이 들고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뭐 돈도 많지 않고 힘도 많지 않아서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이지만, 그런데 그분들의 기도가 교회를 살게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이제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셨는데요. 뭐 낮에 아주 힘들게 그냥 육체적으로 노동하시고 또 이제 저녁밥 먹고도 교회로 가요. 그래서 밤새 기도하시고 또 이제 잠깐 쪽잠 주무시고 그리고 또 아침에 또 출근해서 또 일하시고, 뭐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요. 참 내가 그래도 이나마 목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전적으로 그 어머님 기도의 열매라는 걸 깨닫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곳, 교회는 기도하는 곳, 기도가 중심이에요. 말세에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고요. 그렇게 성전을 떠나지 않는 그런 과부, 그런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존대해야 되는, 존경받는 사람인 겁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할머니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수록 섬김의 삶, 베푸는 삶 살아가시고요. 특별히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메시아를 만납니다. 또 한 사람 메시아의 증인된 안나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 다음 마침 이때에, 그러니까 안나가 뭐 주님 만나기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살았어요. 어제도 오늘도 성전에서 기도하고 섬기고 이렇게 살다가 마침 이때 그렇게 살다가 메시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마침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어쩌면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안나에게 찾아온 거지요. 우리의 소망은 다시를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그 자리가 주님 만날 수 있는 장소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 만난다면 정말 기쁘고 행복한 만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만남은요, 정말 부끄러운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산과 바위에게 차라리 내 위에 떨어져서 그 어린 양의 낯으로부터 진노로부터 나를 가리게 해달라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 그러잖아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요. 뭐 예고하고 오면은 단장하고 이제 준비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도적같이 우리 일상 살아가는데 맷돌 갈다가 밭을 갈다가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그러면 그때 그 자리에서 주님을 즐겁게 기쁘게 만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범죄자 있다가 주님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있어야 되지 않은 그 자리에 있다가, 일때면 그런 자리겠죠. 보이는 사람은 누굽니까? 있어야 될 자리 지키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교회에, 죄인의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고 말씀이 있는 그가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 일상이 주님 만나는 그 합당한 그런 자리가 되시면 좋겠어요. 자, 안나가 메시아를 만나고 점을 한 건 이제 그 감사였지요. 감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가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하죠. 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이 감사가 없으면 신앙생활에 참 무미건조해요. 하나님 은혜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안나는요, 그 감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사해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를 만난 그 은혜가 너무 큰데 만나고 나면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이던가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예수 만나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천국도 보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보여요.
나도 전에 저렇게 있었는데, 나도 저렇게 똑같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셔서 나를 자녀 백성 삼아 주셨는데 여전히 그 가운데 있는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안나는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보는 사람들,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는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나가 메시아가 오셨다고, 이스라엘의 속량이신 예수께서 오셨다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던 겁니다. 말하니라가 이제 뭡니까? 그 미완료 시제.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가 말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를 만나던 사람들을 보시면은요, 가만히 있지 않았다. 빌립을 보면 빌립이 예수를 만나죠. 그리고서 우리가 그를, 선지자가 기록한 그를 만났다. 그가 나사렛 예수다 하면서 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만났으니까 너도 와서 보라고. 무슨 나사렛에 뭐 사나게 있게 사는데 나단은 와서 보면 안다고, 와서 보라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요, 이 여자는 그 사람들 만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찾지 않은 그 대낮에 물길로 온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서는 이제 그 물동이도 내던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와보라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뭐 사람들이 뜨거운 낮에 올 리도 없어요. 대낮에 움직일 수 없는데 마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와서 보라고 막 사람들 깨워서 뭐 다 데리고 옵니다.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없으면 전할 것도 없죠. 할 얘기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메시아를 만난 기쁨이 있으면, 감격이 있으면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는 섬기러 오셨지요. 또 하나는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핵심 가치는 뭡니까? 찾는 이 중심. 잃어버린 자 찾자는 거예요. 제가 어제 참 황당한 일을,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는데, 어제 뭐 교회에서 이제 말씀 준비하고 그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이제 소변을 보고 물을 딱 내리는데 뭐가 톡 하고 그 속에 쏙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뭐야 했더니 이 호주머니, 이 호주머니 깊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 조끼 호주머니. 그래서 차 키가 쏙 빠져서 칸에 쏙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게 무슨 변기고 소변 대령 물이고 상관 뭐가 있어요? 얼른 이제 손을 넣어가지고 이제 그게 남아 있나 없나 하고 이렇게 했더니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떡하냐. 이제 우리 교회 또 그 전문가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사님께 또 연락을 드렸죠. 집사님, 이러이러해서 했더니 10%의 가능성이 있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다 그 정화조 속으로 안 들어가고 요 목에 걸려서 좀 남아 있을 10%가 있는데, 그것도 아마 무거우면 걸려 있을 거고 가벼우면 넘어왔을 때는 어쨌든 그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뜯어보라고 하는데 제가 무슨 수로 그걸 뜯겠어요. 이제 집사님, 그럼 내가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아침에 이제 일찍 오셨어요. 일찍 오셔가지고 요거 이제 문 잠그고 변기를 뜯어서 그 속에 있는 걸 이제 드러냈습니다. 10%의 가능성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믿음 좋아요. 있었으면 내가 동네 잔치 할 건데, 이런 열쇠 찾았으니까 동네 사람 불러서 막 잔치할 건데, 잔치는 끝났어요. 없었어요. 한 200-300불 들어간다 그러던데,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곰곰이 그런 생각을 해봐요. 참, 아이고, 열쇠 또 하나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제 스페어가 있긴 해야 하는데, 열쇠 하나 또 있고, 그것도 그냥 돈 들여
하면 되지요. 근데 그거 하나 찾으려고 집사님 그거 좀 해주세요. 뭐 사정하고 그렇게 이제 아침에 난리 법석을 피우면서 그 가능성 10%를 가지고서 그 뭐뭐 하려고 그랬다가 그것을 하는데 근데 보세요. 찾는 이 중심. 우리 주변에 그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참 잃어버리신 그래서 사개오도 찾아가고 창기도 세로도 찾아가는데 주님 그렇게 찾아가시는데 주님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열쇠는 찾는다고 그 짓을 하면서 그걸 하면서 정작 그 잃어버린 영혼들 주변에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일 성탄절에는 꼭 카드 주고 선물 주고 해서 초대해야지. 근데 왜 시간이 이렇게 많은지 벌써 내일이 성탄절이고 나 그걸 못했어요. 마음의 중심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이 마음이 그저 그냥 마음뿐이지 생각뿐이지 그게 없다는 게 좀 부끄러운 거지요. 그 열심으로 정말 잃어버리진 영혼 찾아야 하는데 하는 생각 들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변화된 그 예수를 만난 감격이 있으시고 그래서 와보라고 여기 정말 세상 그 무엇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있다고 그렇게 찾으신 그게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유일한 지상 대명령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하늘가족 우리 교회와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죠. 시므온 그리고 안나 이스라엘의 위로와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 두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고 그리고 증인으로 증언합니다. 예수를 품에 안고 감격으로 선포해요. 우리도 동일하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안나는요 결혼 후 7년 동안 결혼 생활하다가 과부가 되었어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고 뭐 84세나 그렇게 과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없었어도 하나님이 남편이 되었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품,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 그 모든 생애가 섬김의 삶, 특별히 금식과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 그 일상 가운데서 안나는 메시아를 만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남편 삼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고 늘 그 안에 기도와 섬김과 그리고 전도의 삶을 살아가시다가 그 일상 그 자리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